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독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며 역사이지만 그 가운데는 신실한 사람들의 믿음과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로서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한 연약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정혼하는 나이는 남자가 18세에서 20세, 여자는 12세에서 14세입니다. 정혼 당시 요셉의 나이는 20세 이하였을 것이고 마리아의 나이도 아무리 많아야 16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혼, 즉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문제를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살아요. 아멘. 그때 주의 사자가 꿈으로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과 태어날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셉은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마리아를 데려왔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여인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요셉은 이제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율법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새롭고 놀라운 일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는 옛 계명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명령을 따랐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 메시아의 양부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명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요셉처럼 사명을 따라 순종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탄생한 아기의 거룩한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2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등이 다 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 누구도 진정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진정한 예수이십니다. 아멘.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탄생하신 아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요 본받을 만한 모델이시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진가는 예수님 그분이 죄인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2절 2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공식적이고 사역적인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이 별명은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결국 사람들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후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떤 종교, 철학, 과학, 예술도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로 오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개미와 대화하기 위해서 개미가 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탄생, 거룩한 탄생,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 감격적인 사건이 역사적 현실이 되기 위해 어려운 짐을 짊어진 주의 종들이 마리아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성령 수태는 마리아에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남자인 요셉이 이 의아한 현상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일도 마리아의 짐 이상으로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사람들,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별명이 모두 임마누엘의 사람,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은 우리 공식적인 이름처럼 김한무게, 이한무게, 황한무게, 조한무게 이지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풍기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쫙 보시고 누구로 보이십니까? 아직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을 통해 임마누엘 예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시군요. 옆에 분한테 시작.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 같다라는 그런 별명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던 당시 첫 번째 성탄절과 연관된 사람들은 직접 가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특권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적대시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될 메시아를 위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며 자신이 주님의 계집종임을 고백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았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 별의 인도를 따라 먼 길을 왔습니다.